지난 주간에 영남 지역에서는 사상 최대의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바람도 세차게 불어서 진화가 어려웠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피해 규모는 더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30명의 사망자와 45명의 부상자가 나왔고요. 산불 규모는 축구장 4만 9천 개 정도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 산불이라고 얘기해요. 지난 1월에 미국 LA에서 대형 산불이 났었고요. 또 지난 3월 초에는 일본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산불이 가장 규모가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누군가의 실수로 시작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누군가가 이제 성묘 가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성묘하고 정리하다가 거기서 이제 발화 지점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실수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가 기후 위기의 현상입니다. 기후학자들은 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의 온난화가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계속 따뜻해지고 있어요. 평균 기온이 오르고 있고요. 그러면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불이 번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우리 산에 가든지 뭐 어디 가면은 뭘 태우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그만 불씨도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쉽게 불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엊그제는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지진으로 인해서 벌써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얀마 강진의 여파로 인근의 태국에서, 다른 나라잖아요. 근데 태국에서는 30층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수천 킬로 될 것 같은데, 근데 미얀마에서 강진이 일어났는데 태국의 30층 건물이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우리 이호진 선교사님, 정현선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막 지축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전화도 하고 아이들 상황들 다 파악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다 대피를 했는데 강한 진동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어지러움으로 힘들었다라는 그런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제 서울과 경기도 곳곳에서는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재밌었을지도 몰라요. 개나리 꽃이 만발했는데 겨울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야, 멋있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평범한 일은 아니죠. 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자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이 아닌데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은 지금 우리 가까이 이미 자연 재앙이 다가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재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미얀마 강진으로 인해서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1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오랜 시간 벌써 몇 년 지났는데도 끝나지 않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여전히 파병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재난, 이 고통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일들이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온 세상 만민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만민은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국가적인 재난, 어떤 환경적인 재난을 통해서 고통당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 문제들, 질병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만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이제 마지막 장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도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각 복음서의 마지막 장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통적인 그런 내용들인데요. 표현들이 다 다르죠.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잠깐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아멘. 복음이 전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 여기는 모든 족속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근데 바로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너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양을 치라.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마지막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유언적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민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하여서 그들은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다양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마음에 두고 계시고 바로 그들을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내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남기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라 이 말씀을 그래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대사명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지상 명령은 이를지 윗상 최고에 이르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명령으로 이 복음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부터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되어졌어요. 복음의 시작을 했는데 이 복음이 무슨 의미입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바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빨리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곧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고통받고 있어요. 만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도둑과 예수님 도둑이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는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교하고 계셔요. 도둑이 왔고 근데 도둑은 뭐 하는 겁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 재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도둑이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도둑이에요. 사탄 마귀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진 것은 다 사탄의 시험과 그 시험에 빠진 아담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대한민국만 봐도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얼마나 깨져 있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만 봐도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다 망가지고 깨어졌을까요?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고 사단의 유혹에 빠진 범죄한 인간들로 인하여서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평안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습니다.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고요. 인간 사회에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게 됐고요. 피조물과 사람들이 원수가 됐어요. 피조물들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자연의 재앙이 좀 무서운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다 깨져버렸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만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진 인간들, 그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있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삶의 기쁨이 없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병원을 자주 가서 보지만 병원에 가서 한 2시간 이상 앉아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만나는 수많은 환자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샬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을 하신 거예요.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가장 위대한 꿈이고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기독교 역사는 이 주님의 꿈을 품고 바로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명령을 바로 목숨을 걸고 수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주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순종하고 나갔어요. 두루 전파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계속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노마에까지 들어가서 온 세계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노마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시대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한 성도들은 이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이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조차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로 이 12절의 자세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가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이 나오고 그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엠마오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하심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제 이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이 있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 떠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자기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십니다. 11제자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셔요. 뭘 책망하십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분명히 또 다른 제자가 본 것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나 못 믿겠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찾아가셔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몇 년 같이 지냈습니까? 3년을 같이 지냈잖아요. 3년을 함께 지내면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또 동행하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3번 있었다고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는데 예수님, 나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근데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늘 상황과 현실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말씀들은 그냥 쉽게 그냥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겼을 텐데, 어떤 말씀들은 또 그냥 자기들 따라해서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그들은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 복음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 상태는 의심과 불신앙으로 단단히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고 계셔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우리 다 예수 믿는다고 하죠. 주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덮어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형편과 상황이 진리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은 형편과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형편을 믿어요. 상황을 믿어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마음들. 여러분들, 내가 다 이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건 하늘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땅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 수준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 보면 너무 많아요, 성경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믿음 없는 제자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 찾아가 주셨어요. 그들 회복시켜 주셨어요.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14절까지 말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내용들은 예루살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만났을 때 이야기예요. 그들이 그 이후에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주시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잡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 장면들은 그들이 만나주시고 회복되는 장면들은 없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전체를 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제자들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사명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바로 이번 주로 140년 됐습니다. 1885년도 4월 5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습니다. 4월 5일이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4월 5일이거든요. 정확히 140년 된 거예요. 당시에 조선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정치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나라에 온 거예요. 이 나라에 막 그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나라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나가지 말라, 거기는 위험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거기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굳이 선교사 나가겠다고 해서 나가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지금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나라의 조선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왜 들어왔습니까?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선교사님의 입국은 조선 땅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위대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시 그들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어둠의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어둠의 땅, 소망 없던 땅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으로 오기를 결심했을 때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온 나이가 26살이었고요. 청년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25살에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결혼 문제가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여성과 함께 결혼을 하고 함께 이제 조선 땅으로 들어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약혼녀에게 자신과 결혼하고 함께 코리아로 갈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약혼녀가 언더우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곳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모르는데요. 그럼 그곳에는 병원이 있나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1000만 명 이상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형편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성품의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그곳에 가면 병원은 있을까? 제대로 먹고는 살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녀가 파혼을 당하고 이제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오게 됐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제 결혼을 하고 같이 들어오게 됐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총각으로 혼자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바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전인 1866년도에, 이건 지금부터 160년 전이죠. 1866년경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의 대동강변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발을 디딛자마자 27살의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조선군 병졸에게 가슴에 품고 있었던 성경을 한 권 전해줬는데 성경을 전해주고 죽은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와서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고요. 성경 한 권 전해주고 죽은 거예요. 박충건이라는 이 병졸이 토마스 선교사를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근데 그 죽이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어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의 장로님과 같은 영수가 되어져서요, 정말 믿음 생활 잘 하게 되어지고요.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건네받은 이 성경 한 권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줬는데, 이 박영식은 자기 집에다가 이걸 다 한 장씩 다 뜯어갖고 벽지로 바른 거예요. 벽지로 발랐는데 바로 그곳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어졌고요. 나중엔 평양 대부흥운동의 진원지인 장대현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이 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와서 그들이 섬겼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 지역에만 해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목사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의료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와서 한 것은 그냥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한 거예요.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빚진 자잖아요. 빚을 많이 졌잖아요. 그분들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분들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복음을 믿으면서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 나라의 형편과 상황도 아주 몹시 어려웠었는데 그분들 통해서 우리가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분들 통해서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빚진 우리가 이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 얻은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헌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오신 분들 때문에 저놈들이 살게 됐잖아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들이었는데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서 그냥 고통만 당하다가 영원히 지옥의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그들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서 생명 얻게 되어졌습니다. 예, 여전히 환경은 고통을 당하는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삶의 질도 개선시켜주지 않습니까?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나라 소망 없는 땅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전 세계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나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나라예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말미암아 이 땅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만이 바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고통당하고 있는 만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답지 않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삶의 능력이 없습니다. 비전 없는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언제 문을 닫을지 모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요. 유럽의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복음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이슬람화가 돼가고 있는 거고요. 다 불신앙인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워졌는데 어느 순간 그 복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살지도 않았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이 복음의 황폐가 되어졌어요.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다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을 품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족속을 품고 계십니다. 주님은 만민을 품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영혼을 다 품고 계십니다. 주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만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방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주님은 다 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그 만민 안에 수많은 형편과 상황에 처한 사람들, 그 고통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복음 전도는 시급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 이웃, 동료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최고의 선물로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전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게 하십시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은 주님이 몹시 기뻐하신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막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고통 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